할렐루야. 예세전에 뵙고 또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임신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 그런 주제로다가 같이 은혜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처럼 삽시다. 예,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이 바로 순이라는 이름이요. 예. 여기서 뭐 순이라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전에 나오는 거는 순이라고 하고 요즘 나오는 거는 싹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봄이지요. 예, 포도나무를 보든지 그 나무 보면 이게 메디메디에서 이렇게 새싹 나오는 거 요거를 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같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선지자입니다. 활동기간은 주전 520년경으로 성전 재건공사의 격려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합니다. 특히 묵시문학으로는 에스겔서와 서로 통하는 산통하고 메시아에 관한 기사로는 이사야서에 버금간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은 선민의 적에 대한 심판과 메시아의 왕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멸류관에 대한 말씀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 새싹이라고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고대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순은 줄기에서 돋아나는 새싹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엄청난 돈이죠. 뭐 요즘 같으면 약 900조 원의 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갖다가 바쳤는데 바로 그 제단자리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뭘 잘하려고 하면 꼭 기침이 나와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그 성전을 전부 파괴해버립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비로소 돌아오는데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나서서 예언한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순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 싹이라고 하는 지금은 삼라만상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서 새로운 싹으로다가 태어나게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힘차게 활동하는 그런 계절이지요. 우리가 바로 순이라고 이름하는 새싹이라고는 이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봄과 같은 사람. 봄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차별 없는 햇살로 언 땅 품어 녹이는 봄처럼 허물 덮는 예수님 온기로
언 가슴 품을 줄 아는 따뜻한 봄사람이 되게 하소서. 봄과 같은 사람 되게 하소서. 하늘의 이날과 함께 썩어져 풍성한 열매 잉태하는 봄처럼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거룩한 생명 나누는 살리는 봄사람 되게 하소서. 봄과 같은 사람 되게 하소서. 제 몸보다 무거운 흙덩이 뚫고 파릇한 새싹 피워 올리는 봄처럼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 들어 올리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노래하는 희망의 봄사람 되게 하소서. 봄과 같은 사람 되게 하소서. 개나리, 진달래, 벚꽃, 별꽃, 목련, 오색꽃, 망울 터뜨려 향기로운 세상 채우는 봄처럼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선, 온유, 절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세상 채우는 향기나는 봄사람 되게 하소서. 봄과 같은 사람 되게 하소서.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봄처럼 상 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실한 봄사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교회 여러분, 순이라고 이름하는 봄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이라고 하는 이름,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로다가 풀이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큰 일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좀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외워보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싹이라고 하는 이름, 순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순은 도달하는 연약한 새싹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을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예.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자씨가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게 되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쉼터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70년 만에 그 땅에서 태어나 바벨론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지요. 이방에서 태어나서 살다 돌아온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들에게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빈손으로 돌아오다시피 한 저들이 무슨 성전을 재건을 하겠는가 그랬겠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순과 같이 큰 일을 한 두 인물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을 볼 수 있고 신약에서는 바울을 도와서 유럽 교회를 시작한 소위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17살 먹었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가 궁금하니까 간단한 먹을 것을 만들어 다윗에게 짊어지어 주면서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이 이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를 갑니다. 가서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의 적장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키가 6척에다가 배틀자루만한 창을 들고 음신 갑옷을 입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드는 거냐? 누구든지 나를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욕하는 거지요. 그래도 누구 하나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보고, 아니 내가 다른 건 다 참아. 그때 나도 다윗을 따라갔었거든요. 내가 똑똑히 잘 들었어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아, 요거 봐라, 요거. 아니 내가 지금까지 다른 거는 내가 다 참았어도 하나님을 욕하는 건 내가 못 참아. 그래 다윗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말리고 그 형제들도 말리고 보다들 말리는 거죠. 다윗의 고집은요, 이게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나갈 테면 갑옷이라도 입고 투구라도 쓰고 뭘 들고 나가야지. 그렇게 나가가지고 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어린아이의 머리에 어른이 쓰는 투구를 써보니까 투구가 뱅뱅뱅뱅 돌아가서 이것이 오히려 더 거치장스럽고, 어른이 입는 갑옷을 입으니까 이건 견딜 수도 없고, 그래 이거저거 전부 다 벗어붙이고, 나도 그때 거들었어요. 야, 그래도 투구는 쓰고 나가야 할 거 아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양을 칠 때 쓰는 물맷돌, 물매에다가 매끈매끈한 이제 돌 몇 개를 호주머니에다가 넣고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참 큰일을 사람은 다른 거지요. 큰 나무는 역시 싹 때부터 달러.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야 이놈,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욕을 하며 나가니까 골리앗이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오냐? 그래 내가 뒤에서 박수 치면서 옳거니 너 오늘 맛 좀 봐라. 내가 그랬지. 아니라 그럴까? 골리앗이 나올 때에 다윗이 물매를 딱 하니 딱 잡고서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돌려볼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골리앗 막박에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놓아요.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안 맞으면 내가 뭐들라고 이런 소리요. 맞아도 기통차게 맞는 거예요. 골리앗의 투굿은 맞박에 하필이면 그냥 딱 가서 맞는데, 성경은 돌이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박혔다고 그랬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뒤로 뻥하니 넘어지니까, 그 죽은 거지 뭐 그거. 그게 이스라엘이 이겼겠어요? 안 이겼겠어요? 아, 참 답답하네 정말로. 이게 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구한 것이 누굽니까? 어린 다윗이지요.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순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신약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비단이 장사래요. 비단이 장사. 어느 날 바울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던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을 합니다. 이것이
유럽 교회의 모교회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루디아는 유럽 교회의 짱짱하고 굵은 순이 된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에는 순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역시 이 교회도 그런 순과 같은 분이 계셨지요. 1909년에 4월 5일 저 상이 황대인 씨의 집에서 수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몇 사람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이 지역의 최초의 교회요. 바로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모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황대일 씨는 우리 정읍제일교회의 새 순과 같은 이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좋은 참 건물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됩니까? 예. 제가 80년 2월 달에 이사 왔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서울 만나감리교회에 김우영 목사님을 모시고서 부흥집회를 했습니다. 아마 그날이 수요일날 저녁 예배지신데, 예. 강대상에 뭔 보따리가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궁금했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강사도 저 보따리 속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엄청 궁금했었대요. 그래서 빨리 설교하고 저것도 끌러봐야 되겠다 그리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 설교한 다음에 헌금 시간에 그 보따리를 끌러보았더니만은 지금 잡고 하신 고 이가평 장로님께서 그때 돈으로다가 현찰 1,000만 원 놀랄 일입니다. 쉬운 거 결코 아닙니다. 1,0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다가 강대상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축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그때부터 건축 헌금이 모금되어서 드디어 84년도에 이 교회당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고 우리 이가평 장로님, 우리 정읍제일교회의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에 순과 같은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결국은 교회를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순과 같은 새싹과 같은 이름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두 번째로 갈수록 창대해지는 사람이 순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봉우리가 터지면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라나서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꽃이 피기도 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아멘. 예,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수는 처음에는 적고 나약해 보이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튼튼해집니다. 뭔가 믿음을 주지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갈수록 창대해집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오랜 얘기입니다만 한화라고는 야구 있죠. 한화 이글스. 거기에 장종훈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세관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서 83년에 졸업하고서
연습생으로 한 달에 돈 30만 원 받고 입단을 했어요. 얼마나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손바닥에 불이 떠서 한두 번이 아니고, 오히려 감독이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말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가 그렇게 될 줄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전 부문 보유자가, 비록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정말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릴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이가병 장로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회당을 건축할 때에 사실 감리도 두지 않았어요. 날마다 우리 작고하신 존경하는 우리 이동수 장로님이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같이 오셔서 거의 높은 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일이 그 일하는 사람들 부리는 게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양반이 그렇게. 그래 제가 그러죠. 장로님 좀 쉬어가시면서 오세요. 아니 그리고 좀 쉬었다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 일 못 시켜요. 목사님 같으면 1년, 2년, 3년 갈랑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당이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순 같은 이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편안한 좋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예화로다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마는 미국의 한 통나무집에 적힌 이런 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집은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집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어요. 이 집은 적었지만은 그 후손들에게 의한 오늘의 미국을 빛나게 되었다라고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조나단의 집이었대요. 예수 영접에서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예수님과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는데 그 가문의 자손들 중에 700명의 자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학 총장이 7명, 교수가 250명, 목사가 125명, 변호사가 100명, 판검사가 30명, 육해공군 장성이 75명, 기타 120명, 그리고 그들이 쓴 책이 125권이 아니라 125종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은혜와 복을 나누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되어서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세상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이라고 하는 이름, 이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름에 무성하던 잎들이 가을이 되어 다 떨어지고 마른 가지처럼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순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속에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이 점점 자라서 쭉쭉 뻗어갑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순이 자라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깎아지는 절벽 바위 틈에도 나무가 살아있는 것을 볼 때에 생명의 모진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간략하게 조금만 소개를 하렵니다. 요셉도 어린 나이에 꿈을 많이 꿨어요. 보리단 꿈도 있고 해와 달과 별의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보리단들이 전부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이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하마터면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결국은 팔려서 애굽에 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지요. 채색 옷을 입고 자라던 그런 아이가 남의 집 노예로 갔으니까, 남의 집 종으로 갔으니까 누가 그를 그렇게 잘 보아주겠습니까? 어디든지 가면 제일 늦게 들어간 사람은 먼저 들어온 사람들한테 모진 고생을 합니다. 요셉도 그런 거지요. 그러나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외로워도 하나님, 고달퍼도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앞을 넘어져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힘을 얻어 그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계속합니다. 어느 날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참 억울하게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지요. 시위대 감옥은 보디발의 집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아주 얼마나 그거는 무서운 곳인지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곳이 시위대 감옥인데 거기서도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또 요즘 같으면 사무일을 보았어요. 어느 날은 두 세상이 요즘 같으면 장관급이 뭔 죄를 지었는지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며칠 되니까 바로의 앞에서 술잔을 맡았던 이제 이 관원하고 또 떡을 맡았던 관원하고 둘이 들어왔는데 왠지 술잔을 맡았던 관원이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얼굴이 죽을 상입니다. 요셉이 물은 거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관원이 꿈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자라가지고 내가 그 열매 포도나무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 3일 안에 석방이 되고 이전에 했던 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 옆에 있던 또 이 떡 맡았던 사람도 아니 나도 사실은 꿈을 꿨는데 떡동무리를 내가 3개를 이었는데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3일 안에 아마 모르면 몰라도 깨 할 거요. 사형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요셉의 꿈처럼 술잔을 맡았던 사람은 석방되어 나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럽니다. 붙잡고 여보시오 나 좀 제발 바로왕을 만나거들랑 좀 설명을 좀 해주시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억울한 누명 쓰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제발 좀 바로왕을 만나면 내 얘기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 술 맡던 단원장이 그 걱정 마라. 내가 나가면 내가 즉시 바로왕에게 가서 내 얘기를 내가 해주마. 아마 오늘 이 얘기하면 내일은 더 나갈 것이다.
그러더니 1년이 되어도 종무 소식이고 2년이 되어도 종무 소식이고 3년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참 모진 사람 같으니라고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의 사정을 요셉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시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처음에는 7 암소, 살진 암소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야윈 암소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또 살진 암소를 잡아먹어버려. 또 아주 야무지게 여문 이삭이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아주 이 쭉정이 같은 것이어서 또 그걸 없애버려요. 너무 꿈이 그래서 아무리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해석해달라고 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사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자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여차저차하고 저차저차하고 수는 이렇고 선은 이렇고 여차저차하고 저차저차하고 달새었다. 얼른 얘기해봐라. 내가 거의 이랬는데 그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꿈을 기가 막히게 풀이를 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나가서 그 꿈을 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칠흉의 이제 이 사건 아닙니까? 애굽을 총리가 되어서 구해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자기 식구들 70인을 애굽으로 불러다가 구해내고 나라를 구하는 세순 가정을 구하는 순인 줄로 미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한다면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렵니다. 순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큰 일을 시작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갈수록 장대해지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우리 정읍-제1교회에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다 되셔서 교회가 정말 새롭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1위를 담당하는 새 싹과 같은 순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